할렐루야. 오늘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전 세계가 참 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미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앞뒤 좌우로 5분 이상 눈 맞춰주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참 옛날에는 이렇게 새벽성 24일 날 밤에 이렇게 한 11시 모여서 이렇게 딱 다니면서 이 새벽성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저녁에 새벽종이 또 울리고 밧줄 쏘든 또 강공 쏘든 집집마다 다니는. 요즘은 이 좋은 전통들이 그죠? 많이 이리 사라져고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대신 다른 것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성탄절 교회보다 이 백화점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이 트리를 만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을 합니다. 설교 전에 제가 이 트리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트리는 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트리를 할 때 나무들을 전나무를 썼어요. 전나무, 상록수죠. 그래서 이 나무는 생명력입니다. 이 상록가에 속하는 이런 뭐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은 평상시는 모르는데 겨울이 되보면 압니다. 나무의 가치가.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푸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산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나무를 베가지고 이렇게 트리를 만들고 사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다르게 꾸며졌는데, 또 하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여기도 빛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빛이 있는 이 빛은 허감 중에 사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빛을 이렇게 달았고, 또 여러분 그 사과 열매를 달았었습니다. 이 사과 열매는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고 상징했습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빵입니다. 빵을 달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뭐 떡을 달든지 빵을 달든지 이렇게 달았었어요. 그것이 이제 트리의 전부였었어요. 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것이 자꾸 달라지고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고 거기다가 루돌프 사슴이 들어가고 산타가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많이 이렇게 이제 선물로 대체되어져 갔었어요. 또 양말도 걸어놓기도 하고, 그 양말 걸어놓은 것은 뭐냐? 나한테 좋은 선물 달라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또 이 루돌프 사슴코가 또 선물이 또 캐롤이 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다 대신해 버리고 예수는 없는, 진짜 잔치의 주인공은 없는 그런 오늘날의 사실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장사가 잘 돼서 좋은 선물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돼서 이유가 다양하죠.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추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친히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요즘은 좀 결혼이 그렇는데, 전에 옛날식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신랑 신부가 처갓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100년 사이, 너무 귀한 사이라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씨암탉을 잡습니다. 요런 암탉을 안 잡아주더라고요, 요즘. 그죠? 요즘은 메추리도 안 잡아주고, 이 씨암탉을 잡고 집안을 대청소를 합니다. 도배도 하고 신방도 꾸미고 그랬었죠. 그리고 지저분한 거는 다 치우고. 여러분 그런 적이 우리가 있었어요. 새로운 새 식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준비했잖아요. 지금도 요즘 이제 군에서 요즘 군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이 힘든 것은 아는, 눈이 오면은 갑자기 사단장이나 또 뭐 이렇게 군단장이나 또 이리 뭐 국방부에서 높은 책임자들이나 대대장이 순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순찰. 그게 떨어지면은 갑자기 언제 온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행사한다면은 군인들은 이제 좀 고생합니다. 왜? 눈이 와도 눈이 안 온 것처럼 해놔야 돼. 눈이 와도 눈이 안 오고, 요즘은 장비가 많이 좋아졌어요. 군에도 장비가 완전 뭐 눈 치우는 장비가 보급이 돼가지고 좋은데,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맨몸으로 하는 거예요. 맨몸으로 강아지처럼 뒹굴든지 손으로 치우든지 쌀비로 쓸든지 삽으로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고생한 거예요. 지금도 뭐 여전하겠죠. 그래서 길을 눈이 안 온 것처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 차가 오다가 헛바퀴 돌았다, 차가 빠졌다면은 그날부로 그 대대, 그 중대, 그 소대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생활을 해본 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그 길을 쫙 예비하는 거예요. 그침없이 오게. 그 왕의 대로에 그치는 뭐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그랬었어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초림 예수라 그래요. 그분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기독교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이 재림인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인데 그 날과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을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의 영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이 사가라의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라는 여러분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그 사항을 잠깐 설명하는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나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알려주는 자, 계시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고 말씀을 잘 귀담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시간이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여러분, 4대가 흘른 거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어떤 계시자도 예언자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침묵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안에 여러분 어르신들이 갑자기 뭐 며느리 칭찬도 하다가 밥 먹을 때도 자식도 칭찬도 하다가 어느 날 어르신이 뭔가 불편한지 말씀을 안 하셔.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없어졌어. 그러면 뭔가 심각한 거죠. 그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부부 사이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전에는 막 수다도 떨고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불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이 흘러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내가 잘못했든지 저 사람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쌍방이 잘못했든지 서로 돌아보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야, 어른이 침묵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 살 판이다, 우리 마음대로 더 해도 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세속화가 되고 타락화가 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졌던 거예요. 근데 말라기 때는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타락의 시대가 점점 강도가 깊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너희들이 이래 가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로마라는 대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돼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 구원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기 때문에. 근데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미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강야의 길을 예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가랴입니다. 오늘 본문의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부친 사가랴. 이 사가랴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사가랴에게 제사장입니다. 반열을 쫓아서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기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쉽게 얻는 사람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어떤 형편인 줄 아십니까? 나이가 늙었습니다. 부인도 늙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자식이 없다든지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죄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는 저렇게 저주받은 자. 그러면서 제사장이래. 그러면서 기도한대.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섬긴대. 일한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멸시 천대 비난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감수했습니다. 단 하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늙은 나이지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이삭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 하나님 요한이라 그래요. 천사가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이만 주어도 좋은데 아이 없는 집에 이게 웬 떡이냐만 춤을 출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천사를 통해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큰 자라.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과 심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아합과 싸워 이기고 나라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켰던 위대한 영적 거인, 하늘에 불을 내렸던 하나님이 쓰는 능력의 사자, 여러분 엘리야 아닙니까? 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핍박하고 어려웠거든. 그리고 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난세에 다시 세워지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고 나라가 기근 속에서 이제 끝나고 좋은 날이 오게 됐구나. 경제 회복이 오르는 이런 대망을 가지지.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라는 것.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다른 집에 뭐 10명, 20명, 30명, 100명 아들이 있어봤자 그거보다 지금 나중에 나온 이 아들 하나가 이스라엘을 살릴 아들이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할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들을 돌이킬 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에? 그러면 기뻐 춤춰야 되겠고,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또 자랑해야 되잖아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봐라, 당신들 내보고 욕했지, 조롱했지, 멸시했지,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에게 이렇게 아들 안겨줬다. 이 아들이 장차 오늘 말하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총리가 될 것이고 말이야. 에? 경제장관이 될 것이고 말이야. 이 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얼마나 대단한 야단법석을 떨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 하나에 그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낳는 세례 요한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먼저 오늘 이 사가랴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67절에서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75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함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성도가 돼?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영적인 자세가 첫 번째가 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와 우선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먼저와 우선. 항상 먼저 할 게 있어요. 우선할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 할 것이 있어요. 이 분명한 질서를 여러분이 잡지 못하면 안 돼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사가라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속량해 주시고 이 땅에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얼음줄거리가 그거예요. 오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나를 내세울 것도 많습니다. 나의 스펙을 남 앞에 알려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것도 많아요. 내가 15년 안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 가문이 그렇고 내 아들이 그렇다라고 자랑하고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는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이 땅에 허감에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비하고 영광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사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비천한 계집종이었지만은 그가 본문에 45절, 47절, 46절, 47절 보세요. 1장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선 찬양하는. 여러분 성경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노래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절 되면 참 노래방이 꽉꽉 찰 거예요. 지금 예약을 해놔가지고. 네? 자기를 위한 노래,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노래, 이런 노래만 가득 차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없지요. 노래방 가가지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불러봐요. 분위기 다 깬다고. 야, 너 가야지. 분위기 다 망치고 있었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절을 왜 주었는데? 최소한 예수 안 믿는 술집 사장쯤이라도 백화점 사장이라도 이 성탄절 때문에 제가 돈을 벌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성탄절이 뭔 날인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돈 벌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술 팔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뭐 옷 팔고 이런 날인데 그걸 팔았으면은 본질을 몰라서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이미 사탄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여러분 뭐로? 산타크로스로 대체해놨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어디 간 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에 1절 2절 이하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리라. 날마다 찬양하라 이 말이죠. 우리의 이 성탄절은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 오신 이 사건은 날마다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져야 돼. 쉬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는 의도입니다. 시편 98편의 1절의 4절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날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7절 가서는 뭐라 그래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탄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된 그 예수님께 찬양을 날마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이 쉬지 말고 끊임없이 올려져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 하나님 이 찬양이 올려지기로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 준비하는 자들의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모습이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도 찬양은 있죠. 이번에 가서도 모랑봉 악단이 북한에 가서 취소하고 와서 뭐 여러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치고 지금 하지만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에는 지 찬양하는 걸 그거 다 넣는 거예요. 에?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안 맞아. 이게 조그만 나라가 와가지고 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 안 맞는 거 빼. 그거 못 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안 해. 이 서로 여러분 기싸움 한 거예요. 북한에도 찬양하죠. 누구 찬양합니까? 3대 김일성이 뭐 김정일이 김정은이 찬양하고 말이야. 그리고 김정숙이 찬양하고 말이야. 이럽니다. 미아를 시켜가지고 철방을 가지고 수탄 만들었다 그러고 구름 타고 날아다니시다 그러고 희한한 소리다. 모래를 쌀로 만들었다 그러고 참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왜 김일성이 이걸 비하를 잘했는지 가르치는 줄 알았어요? 주체상 하면서 김일성이가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안 씁니다. 페트라. 아주 그 외갓집은 신앙생활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했던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 구원 사역들, 출애굽의 사역들 알거든요. 이거를요 여러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할 걸 다 자기로 바꾼 거야.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이게 김일성의 주체자.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복음화될 수 있는 쉬운 것은 뭡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빼고 다 하나님 넣으면 똑같아. 괜찮아. 쉽게 되는 거 쉽게. 얼마나 충성자로 원신자라는지 뭐 모든 게 다 그분 다 주셨다 그러니까 말만 열면 그분이 수령 아바이 동무가 주셨다 그러고 막 찬양하잖아요. 전부. 그 모란봉 악단들 보세요. 아이고 그 찬양 가사들 보면 우리 노래하고 비슷해. 막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네? 김정은 동지가 계시니까 지켜준다고. 지키지 뭘 지켜줘. 다 굶어 죽는데 100만 명 있는 게 죽는데 지금. 이 소리 했다고 또 내가 잡아갈라 또 북한 내려와서. 여러분 대통령 자랑하고 대통령 찬양하고 에? 각 나라마다 그러잖아요. 이 연말에 아이고 당신 정치를 하지 경제를 하지 이성탄절 연말에 말이에요. 우리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구속주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의 1절에서 5절 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여러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5편, 146편, 147편 계속해서 150편까지 쭉 보면요 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속량하심을 쉬지 말고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다. 네? 들어와서 사탄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도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별거 없고 보잘것도 약한 나라잖아요. 네. 그런 나라가 전쟁이 나면 또 벌벌 떨어. 강한 나라가 더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 살만해 주는 또 기가 만종해가지고 뭐 교만 떨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택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데 이사야가 그 말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이겨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결혼식 때 보면은요 삐리삐리하고 별볼일 없는데 결혼식 날 가니까 신랑 신부가 돋보이는 거예요. 아이 멋있어. 그래서 자세히 가지고 이 내 딸 맞나 내 아들 맞나 그러거든. 진짜 맞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거기다가 아이고 화장빨이요 이런다고. 그러지 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진짜 예쁘고 진짜 멋있고 진짜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혼식 날 막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기쁜 거야. 여러 결혼식 때 가가지고 손 한 잔 걸치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되겠어요? 아이고로 장례식장 가서 아이고 찾아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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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됐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 전능자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 구속자를 몰라서 그렇거든. 창조주를 몰라서 그렇거든. 그걸 알게 되면 아이고가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성경에 다 그런 사건들이 나올 거예요. 인물들이.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아이고 해야 되는데 그죠? 감옥 갇히면 아이고 죽은데 끝장났네 낙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어 제칩니다. 하나님이 능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실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과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2장의 6절 7절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라고 오늘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는 좀 매일 찬양해야 돼. 싫어 밥도 먹지 말고 찬양만 참 계속 교회 와가지고 서서만 계속 집에 갈 때까지 찬양하는 찬양팀들 계속 찬양하는 이게 원래 사명이요. 안보로 빠지고 배고프다 빠지고 힘들다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금식하고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구속을 잊지 않고 어디서나 잠잘 때든지 쉴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일할 때든지 뭔 일을 할 때든지 주님을 여러분 주야로 찬양하고 잠잠하지 않는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이야기 좀 드립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2장 쪽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2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우리가 아이들이 되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어린 소년인데 함께 갔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는 정책을 썼었어요. 각 나라를 정복할 때 똘똘한 놈들은 챙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책사로 쓰려고 왕의 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을 줘가지고 나라를 인재로 만드는 그 정책을 썼었어요. 다죽이 부리지 않고. 그때 다니엘이 거기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 번민하고 막 이래서 괴로워서 다음날 그 바빌론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렀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놈의 꿈 때문에 괴로워 힘들다. 꿈을로가 좀 해석 좀 해라. 그때 이 술사들이 와가, 예, 왕이여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해석해 올리겠나이다. 이런다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이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기가 차거든. 아이고 왕이요, 그러지 마소서.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답을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다 죽일 거야. 여봐라, 이놈들 다 죽여. 이러는 거예요. 다 죽여. 아유, 그렇게 똑똑하고 점쟁이, 술사, 박사들 다 모이는데 다 죽여. 근데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포함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이제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경비대장 그 아리옥을 만나게 되죠. 그때 시간을 좀 달라. 시간 조금만 달라. 그러놓고 부탁을 해놓고 자기 집에 갑니다.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 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응답하면 빨리 가서 왕 앞에, 왕이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풀어줄게. 요래 했죠. 다 해서 우리를 돋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꿈을 해몽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자, 그 한번 보면은, 자,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죠? 2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빨리 왕 앞에 달려가야 되죠. 근데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부터 먼저 합니다. 왜? 저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이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것도, 생사하복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적국에 가서 포로로 잡힌 신세지만은 그는 당당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니엘은요, 그 왕이 세 번이나 바뀝니다. 벨사살 왕 시대나 다리오 왕 시대도 그는 계속 여전히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뛰어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니엘이 비비기를 잘했다고. 비비를. 이게 뭐 말이에요? 아부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뇌물을 써가지고 비비기를 잘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처신술을 능하고 비비기를 잘해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방의 사람이 그 바빌론에 가서 총리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 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이 정부가 들었으면요, 총리 모든 내각 다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다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돼요. 단임 목사가 바뀌면 부목사 모든 체제가 다 바뀌어버려요. 다 물갈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다 배치시켜버려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도 여전히 있어요. 총리로.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다니엘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줄이 우리 사장님이 지고 있고 회장님이 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생명의 여러분
생사야복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도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 여러분이 엘리에셀 봐요. 창세기 24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잖아요. 자기가 늙음하게 낳은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커서 이제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가나안 땅에 결혼시키면 안 되니까 너는 내 고향 땅에 가서 배필을 구해와라 그러죠. 이 엘리에셀이 그 먼 800km를 걸어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우물가에서 여러분 이 이삭의 배필 며느리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26절 이하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사오니 여호와께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지속적으로 축복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항상 이것을 먼저 우선할 것을 잘 해요. 주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비밀인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하죠. 당장에 돈이 필요하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 야 내가 너한테 돈 있어야 되는 거 알아. 지금 너가 사양이 급한 거 알아. 사업이 힘든 거 알아. 먹을 거 필요한 거 알아. 그런데 그렇게 요도방정 떨면서 낙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야, 그 하는 거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내 아버지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너희에게 다 있어야 돼. 그건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이야기. 이 원리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은혜가 안 들어가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나라, 내 왕국, 내 자식 먼저, 내 사업장 먼저, 내 집 먼저, 내가 먼저 편해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공멸하죠. 정치인들이 특별히 그렇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거든요. 보세요. 공무원들이, 장관이, 총리, 이런 국회의원들이 자기 새끼, 자기 입, 자기 집 먼저 다 챙기면 국민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공인의 자격이 없는 거요. 백성을 먼저 살펴야 되고 자기 집이 못 먹고 못 살아도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우선 집을 챙기고 자기 자식 먼저 챙기고 이러면요 그건 싹시 노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압니다. 공무원들이 부패한지 아는지 백성을 먼저 생각할 줄, 돌볼 줄 아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도 맞고 하늘의 법도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럽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홍해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고 노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에 여러분 4절 이하에 한번 가보세요. 그는 법궤를 안치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뭐 했었어요? 수많은 노래하는 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찬양대를 오늘 세웠다 이 말이에요.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갔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입니다. 그게 7절을 가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찬양을 먼저 앞세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찬양이 거할 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찬양이 거하는 곳에 병든 자가 치료되고요, 찬양이 거할 곳에 어둠이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이 느헤미야 나라의 패망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의 모든 종국을 버리고 고향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50일 만에 무너진 나라 성벽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봉헌하겠죠. 봉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느헤미야 12장의 27절 보세요. 네 사람들을 다 찾아서 노래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 큰 무리를 지어가지고 성벽을 양좌우로 돌게 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놓고 거기 느헤미야 12장 43절 봐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 보세요. 이 대비할 수 있어요. 이 성탄절에는 막 아이들이 먼저 막 좋아하고 난립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뭐 전부 다 시내 나가봐요. 우리는 뭐 시내를 안 가서 저는 시내 안에 정신이 안 없더만. 막 난리칩니다. 난리칩니다. 왜 기뻐하는지 몰라. 오늘 느헤미야 성벽을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고 나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양좌우로 성벽을 돌게 합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참 즐거움, 참 기쁨의 노래가 그렇게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렇게 울려 퍼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설교할 거예요. 몇 가지가 여기 있잖아요. 본문에 많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오늘 해보래요. 오늘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오늘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무시로 언제든지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속의 은혜의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요, 노래가 자기를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노래 많이 부르면 치유 일이 일어납니다. 병을 고치게 돼요. 역사가 기적이 막 일어나요. 하물며 세상 노래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노래를 하는 우리가 여러분 능치 못한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그래서 데일 무디 목사님은 생키라는 부흥이 할 때마다 생키라는 노래 잘하는 복음성의 가수를 항상 대동하고 먼저 탁 찬송 이렇게 얼마나 멋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다 나와요. 같이 찬양할 건데 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노래가 성교한국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 함께 알려드린 곡인데 이 카톡에 알렸어요. 모든 찬양팀들이나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부르자고 그랬어요. 왜냐? 중국 찬양.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그 중국 땅은 공산당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편하게 예수 믿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내놔야 돼.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저들은 모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도 어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땅이 복음이 출발된 것이 예루살렘이니까 저 땅에 다시 예수님을 지금 안 맞아들이던 예수를 배척하는 저 땅에 다시 복음의 깃발을 꽂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국이 선교한국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여러분처럼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지만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핸드폰은 좋은 거 갖고 있으면서 카톡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던데 그럼 꼬로만 짓 하지 마시고 들어왔어 좀 소식도 좀 전하고 안부도 전하고 좋은 거 먹을 거 있으면 좀 연락해서 같이 먹자 그러고 좀 사람 사는 맛이 있어야지 싹 입 닦아버리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연말에 먹고 말이야 카톡방에 들어오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핸드폰은 최신식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꼭 들어오세요. 먹을 건 안 줘도 되니까 꼭 들어와서 안부 남기고 기도도 부탁도 하고 좋은 일도 있으면 또 알리고 우리 허경희 성도님 매일 나쁘지 교회 담임 목사 같아 맨날 올립니다. 그렇죠? 여기는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 것도 갖다 넣고 천주교 것도 갖다 넣고 기도 것도 좋은 거 다 올리고 그래도 니는 올리라 나는 안 들어간다 나는 안 아이고 참 그러지 마시고 들어와서 좋은 소식들 올리고 또 같이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하십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항해 너 거침없이 나가라 너 거침없이 나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항에 일어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항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진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신 복음 들고 예루살렘 항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고난 핍박이 와도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어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일어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어 더 견고해. 아멘. 선포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교회 승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 아멘.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중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다시 한번 주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다시 주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 우리 재촉하시.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이너 거침없이, 너 거침없이 나.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도 견고해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의 승리하리라. 주님의 교회의 승리하리. 아멘. 주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아멘. 우리 믿음도 견고해 더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의 승리. 주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길 준비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이 땅에 구속의 주로 허감의 아버지 권세를 꺾고 생명을 아버지 다리를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풍강을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앙망하며 그 주님을 아버지 노래하며 그 주님의 뜻을 내 소원을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작정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세계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저 이슬람을 향하여 절불교를 향하여 힌두교를 향하여 이방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다시 꽂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502장을 찬송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 아직도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502장 찬양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산살리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상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빛 대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 아버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쉬지 않게 하소서. 잠잠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오실 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늘 찬양하며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늘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될 때 절망이 떠나가고 사명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아버지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감사해서 예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매 주님 이 예물을 흠량하시고